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 우리의 삶들 속에 억울하고 힘들고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치지 않는 경우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원수마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고 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결국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은 오늘 위에 작은 쓰여져 있는 가로 안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보통 다 다윗이 이렇게 다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보다는 아마 고라 자손이 적은 시인 것 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죠. 고라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 보면 이 고라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죠.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족속과 그 모두 함께했던 자들이 갈라진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집안이지만 다윗의 때에 건국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높임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따라 도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도 하고 사울이 또 어떻습니까? 자고 있을 때 그의 물통과 창을 들고 가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용서해 주었던 그러한 장소가 엔게디 광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사무쳤는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들이 그렇게 갈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슴들이 많이 삽니다. 가을철
이 사슴들이 교미의 시간들이 되면 발정한 수사슴들이 앙컷들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옵니다. 뭐 한 마리의 앙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뿔로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정의 기간이 오면 수사슴에게는 아주 강력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갈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갈증보다도 발정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암사슴을 찾아 나서지만 어느 순간 짝보다도 물을 더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 물을 찾다가 물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면 갈증 속에서 죽어가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이 죽을 때 본능적으로 그죠, 물을 찾기 위해서 앞발로 땅을 이렇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맨 땅을 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파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이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이 고라 자손들이 목마름이란 저런 거구나, 목숨을 다해서 그죠,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이 갈급함이구나, 그것들을 보고 자란 이 고라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그렇다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목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목마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족함들에서 오는 갈급함이라는 거죠. 보통 갈급함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함에서 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누렸으면 좋겠는 것들, 그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갈급함이 생기고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당신을 향한 갈급함,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에게 목마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천국에서 생명수 물가를 걷기보다 주님과 함께 뜨거운 지옥의 불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어떤 혜택, 어떤 축복, 어떤 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새겨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죄악되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의 굳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속에 새겨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흐느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두고 자꾸 저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물과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떡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이 아니고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교부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금식하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기에 그토록 간절히 내게 매달리느냐? 그러자 이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이렇게 갈급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신다면 다른 것 말고 주님 당신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그것이 언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꿋꿋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그분과의 그 교제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지금 또 있는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기쁜가? 평안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다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요한 웨슬레처럼 길 가다가 강도를 맞아가 돌을 맞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즐거워하는 삶,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에 갈급하십니까?
세상의 것에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 내 속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갈급하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또 주어지면 또 그렇게 살다가 금방 우리의 삶들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그죠? 우리의 삶들 속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고라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늘 살아가다가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는 그 순간이 오니까, 엔게디 광야 속에서 쫓겨다니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라졌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네. 너무 힘드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왔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삶들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들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역사하고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었어는, 주저앉아 있었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오늘 또 돌고 내일 또 돌고 모레도 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무너지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우리 삶들 속에 자꾸 중첩되어지기 시작할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연 세상의 것들에 갈급해 있는 삶인가? 과연 내가 고라 족속과 믿음의 사람들이 갈급하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삶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삶,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고정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급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물어볼 때 내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대답할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육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영혼의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답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